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 아침 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밝은 해처럼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 밝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성도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박성균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오늘 하루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필요와
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요나서 2장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어제 2장 말씀에서 요나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 3장 말씀은 요나서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는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큰 은혜를 입으니까 변화됐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근데 만약에 3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어요. 너는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요나도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어때야 돼요? 변해야 되죠. 부흥성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첫날에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더 기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있고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초신자에 가까울수록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이렇게 뭐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뭐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요나도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기도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런 기도가 많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말센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말센스.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그 책을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주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잖아요. 예. 대신에 이 목사님은요. 예.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귀가 2배는 더 잘 들리신대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히브리어는요. 뭐 제일 좋은 뭐 이런 최상급이라고 하죠. 뭐 영어에 보면 베스트 이런 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 우리 사람이 볼 때도 큰데 여기 보시면 표현이 누구 앞에 큰 성읍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성읍이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 성읍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렇게 바로 일어나면 좋지만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렇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 왕 때 사실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몇백 년 지나서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냥 말씀대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더니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민철 목사님 그 신문 기사를 저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디로 가라고? 베가스로 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러면 팍 그냥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뭐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약속을 시간이 오래 걸리시긴 했지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기적. 저 니느웨 악독한 그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전했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들렸어요? 이제 왕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자 선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왕 먼저 직접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죠?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의식을 드리는데요. 딱 정해진 의식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의식 속에 진심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만 금식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 누구도 짐승들도 같이 금식하고 막 심지어 옷도 입혀요. 그렇죠?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 이런 풍습은요, 그 페르시아 나라의 이런 풍습이래요. 사실은 이게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 나름대로, 그렇죠? 그들이 믿는 신이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진심을 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딱 정해진 형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어요? 그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춤추면서 이렇게 제가 원래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살았었어요. 베가스 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공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로 오신 것 같아요. 흑인 교회에서. 근데 그냥 그 공원에서도 음악 틀어놓고 막 신나게 춤추고 막 뭐 설교도 막 그렇게 막 하시죠? 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막 업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외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진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진심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사실은 그 선원들, 그렇죠? 1장의 선원들도 제가 막 되게 귀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이나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말로만 그렇죠? 형식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8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선포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 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우리가 말로만 막 예배만 거창하게 막 드리고 그렇죠? 교회 와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하는데 집에 가면 당장 어느 분과 막 싸우고 이러면 이렇게 막 그러면 이건 뭔가 틀린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왕이 이게 중요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니느웨가 아니죠. 요나 선지자가 저기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 민족이었는데 그 행동에서 특히 강포에서 폭력적인 구약 성경에서 이 강포라는 단어가요 주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 잘못된 모습을 표현할 때 강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주로 뭐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뭐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늘날 말로 하면 뭐죠? 갑질.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아직 못 해보고 부목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니느웨가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막 괴롭히는 이 강포. 거기서 떠나라고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좀 힘든데 아까 그 앞에 1장 6절에 보면요. 선장이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 일어나서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누가 알겠느냐? 혹시 같은 의미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혹시 그러니까 막 확신에 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짐한 대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알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10절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렇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단지 선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것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독한 니느웨 그렇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저 사람은 진짜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 보면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의 백성이 아니고 이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원래 그 민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앙을 입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늦더라도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언제 오시나 그러는데 아무튼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는 당시에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뎌지느냐?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그렇죠?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죠? 죄악을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렇죠? 둘째 아들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그 방탕했던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비록 그들이 너무나 악독했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까지도 그렇게 악독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